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9월 24일 화요일 말씀, 기드온과 300용사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이 군대 소집령에 순종해서 싸우겠다고 모여든 자가 32,000명이나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많지 않습니다. 적들은 나중에 보면 이 전사자의 수요를 나중에 집계를 하는 걸 보여주는데 적들은 13만 5천 명이나 되어진단 말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거에 비해서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다면 이들이 뭐 훈련받은 정병도 아니고 이 농민군들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뭐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 무기도 변변치 않고 그들에게 지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용기는 있었던가 봅니다. 우리 나가서 싸우자 이랬던가 봐요. 그런데 이들이 많다 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22,000명이나 가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들도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나가서 싸우자 막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자들은 가라 했더니 또 그냥 넙죽 다 가버린단 말이죠. 10,000명이 남았어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10,000명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0,000명이 상대의 적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13배 차이나 나니 이거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남겨져 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게 마음이 쪼그라붙었고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명하시기를 너는 그들을 강가로 인도하여서 물을 먹게 하라는 거야. 물을 먹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뉘어지죠. 이게 10,000명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줄 세워가지고 쫙 먼저 물을 먹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전투에 나가기 전에 물을 마시라 했더니 이제 나가서 다 물을 마시는 거죠. 저마다의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편대를 나누어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물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너희들은 물을 어떻게 먹었느냐 하고 이제 나뉘었겠죠. 그랬더니 누구는 엎드려서 이렇게 머리를 물에 이렇게 쳐박고 그렇게 먹고 어떤 사람은
또 무릎을 꿇고 그냥 단지 먹은 사람도 개가 혀를 한 것처럼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입술을 대고 쭉쭉 빨아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300명은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었다는 거죠. 무릎 꿇지 않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물을 움켜서 떠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남다름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이렇게 먹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을 살펴가면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이런 것을 볼 때 좀 남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단지 이런 수요가 300명이기 때문에 10,000명 중에 수천 명, 한 9천 한 700명 정도가 그냥 다 엎드려서 먹은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용기가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싸우겠다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22,000명이 떠나갈 때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막 우수수수수 빠져나갈 때, 그 남겨져 있을 때 그 마음이 쪼그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싸우겠다고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용맹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겁을 집어먹은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죠. 단지 물을 그냥 엎드려서 먹었다 뿐인 거예요. 300명만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신 것이지 그들이 뭐 어떤 뭐 주변을 살폈네 안 살폈네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3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는 그러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남겨진 위치에서 혹은 우리가 기도원이라고 한다면 점점 마음이 쪼그라 붙었을 거예요. 이 되겠는가?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담대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그 정도의 돈이 없어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너 그 정도의 사람이 없어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과 그리고 그 정도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그 정도의 돈과 학벌과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지는 것이고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약 성경 내내 보면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을 자꾸 본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낙담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변을 보느라 너 자신을 보느라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주를 보라 말씀하시는 주를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말씀을 자꾸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운영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늘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주변을 살피고 환경을 살피며 좀 좋으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해지는 것이 3절과 같이 교만해지는 2절인가요? 2절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너희들 많다. 미디안 사람을 그렇게 32,000명 되었을 때 넘겨주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2,000명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나가서 싸워서 이긴단 말이죠. 이게 기적과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우리가 해냈다. 내가 해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전쟁사에 이런 유례가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수천 명 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겨내기도 하고 방어해내기도 하고 이런 이 영웅적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전쟁사에 있단 말이에요.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마다 다 있어요. 몇 사건씩.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영웅이 되어지고 그들이 영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리고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이다. 근데 나중에 나아보세요. 나으려고 하니까 나았지. 나으려고 하니까 나았지. 꼭 그래서 나았나. 되려고 하니까 된 것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뭘 하겠나이다. 이 말을 하지 말지를 나중에 낫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하니까 뭘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약속한 대로 아깝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되려고 해서 된 것이고 하려고 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공로를 또 자기에게 돌려서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까닭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지금 호되게 두들겨 맞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또 나중에 그것을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너희의 그 결핍이 안 되는 것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면 고치지 못할 사람 없고 바꾸지 못할 상황 없고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어떤 것이 결핍되어져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히려 그 결핍 때문에 내 영혼이 살고 내가 복받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결핍하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주중 기도회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 붙들려고 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내가 살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안 돼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귀를 닫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거 단번에 응답되어 줘 보세요. 그럼 사람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게 되어져요. 역사적으로 부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궁핍하고 어려웠을 때 이 산이고 들이고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살만하니까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나라도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한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넘쳐났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다 먹고 살만하고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는단 말이죠. 즐기고 욕망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힘으로 해내려고 하니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힘을 잃어요. 성도가 힘을 잃어요. 차라리 결핍한 것이 은혜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바른 시각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요 도구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